여러분, 인생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도 또 소설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올해 길을 떠난다, 길을 떠났다,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길입니다. 여러분, 내 가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길, 외롭지 않으려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잠언 5장 21절에 보면 길이 나오고 눈이 나옵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길이 있고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사람의 모든 길을 여호와의 눈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평탄케 해주신다. 내일 일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건 사고가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비롯해서 각 나라에 있었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없는 사람의 길, 외롭고 힘듭니다. 때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패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길 주님의 눈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떠났던 요나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만났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피한다고요? 아담아 아담아 하는데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바위 틈 뒤에 숨는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주를 떠나서 우리는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눈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길동무가 되려면 하나님의 눈맞춤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눈길과 내 눈이 마주쳐야 돼. 오늘 청년 커플들 이렇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보면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눈이 맞은 겁니다. 눈이 맞은 거예요. 제가 척 보면 압니다. 예배 시간에도 자꾸 눈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셀 모임하고 그럴 때 왜 그 사람이 저쪽 모임에 갔지? 막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다 모이지만은 끝날 때 보면은 눈 찌끔하면은 또 딴 데서 만나. 이 눈 맞춤이 입 맞춤이 되고 사랑 맞춤이 되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입 맞춤이에요. 키스란 뜻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에다가 뽀뽀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과의 눈 맞춤 속에 사랑의 입 맞춤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와가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을 계속 그 발에 흘리고 머리털로 씻고 거기다 계속 입맞춤을 하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눈하고 내 눈하고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굽어 보살펴 주실 때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큰 일이에요. 사랑 이상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 여러분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아이가 놀이터에서 놉니다. 하나이는 막 신나게 놀아나요. 근데 하나이는 왠지 풀이 죽어 있어요. 놀이터에서 노는데도, 친구들하고 노는데도 뭔가 얼굴이 그늘져요. 마음에 어둠이 깔려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하나이는 막 신나게 노는 아이는 그 벤치에 딱 아빠가 또 엄마가 이렇게 보고 계세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아빠 앞에서 노는 거야.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앞에서 짝짝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더 신나게 노는 거야. 그런데 미끄럼도 타고 또 그네도 타고 그러다가 툭 떨어져서 넘어졌어.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눈 아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이는 넘어졌는데 누가 와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아.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아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눈 아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 아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 아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순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내 품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기억했을 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 여러분, 꼬다버릇 놓은 보릿자루 마냥 힘없이 맥없이 손 늘어뜨리고 힘들 때 힘들어, 안 될 때 안 돼, 아플 때 아파, 슬플 때 슬퍼, 속상할 때 속상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슬플 때도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안 될 때도 내게 능력 주셔야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 아래에서 아이가 신나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령 그러니까 저는 군대 생각나는데요, 상하관계가 분명합니다. 안 들을 때마다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제가 죽다 살았어요. 보초 쓰다가 추석 때 집에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이거 뭐죠? 수통도 옆에 두고 철띠도 여기 뭐요? 탄띠도 다 옆에 두고 아니 신발도 벗어버리고 잠을 자다가 추석 때 순찰도는 중위한테 소대장인가요? 막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내 군대 생활에 이런 놈 처음 봤다고. 보초에서 그냥 이거 뭐죠? 철모 빼놓고.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명령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혼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명령, 법 그러면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해석해 줍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뭐예요?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을 365일 길을 걸어가는데 빛이 있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1189장이 바로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앞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고, 길은 먼 길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빛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등불을 켜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치 라이트처럼 주님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등불이 되실 뿐만 아니라 빛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된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참 신명기 오늘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우리도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 원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소원과 하나가 되기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경외해라, 도를 행해라, 그리고 뜻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이게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너 제발 행복해라.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보고 너 제발 잘 살아라. 시집장가 가거든 잘 살아라,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진리로 낳으시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신호등과 같아요. 빨간 신호등, 노란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은 가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스톱해야 돼요. 파란 신호등은 뭐요? 직진해야 돼요. 믿음으로 직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노란 신호등이 켜지면은 조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신호등 이거 무시하면은 사고 납니다. 인생이 왜 사고 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좋은 것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의 복,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의 저주가 나오고 있어요. 약 3배에서 4배까지가 이릅니다. 순종보다 불순종에 대해서 더 경고심을 합니다. 순종하면 너 복인데 왜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그러면 저주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저주 막 무서울 정도예요. 난 생각해 보니까 난 순종보다도 불순종이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기쁘 뛰며 박수쳐요. 왜냐? 저주해서 받는 모든 불순종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한 몸에 받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주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저주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옥의 저주가 없어요. 형벌의 저주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 것은 달라요. 이걸 신학적으로 은혜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조건은 뭐냐?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고 안 받고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 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순종의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딴 거 아니에요. 2024년도 해마다 순종의 학교에 주님은 새로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365일 걸음걸이가 순종의 걸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순종하세요.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교과서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만한 복을,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돌파하여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게 한다.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올 한 해 차지할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려놓은 밥상을 먹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우리 흙에서 왔어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정황,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정도 땅이고요, 교회도 땅이고요, 그리고 내 사업장도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의 몫으로 차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에서 각종 각양의 과실이,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너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복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알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자, 똑같은 땅인데 한쪽은 애굽 땅이고 한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400년 동안 흑벽돌을 굴고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겨우 연명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라는 것은 평지예요. 그래서 비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줄기에 비가 모이면은, 거기가 강물이 넘치면 그걸 관계수로를 해가지고 논밭에 대면서 많이 물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저들을 출애굽을 하게 해서 광야 40년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40년 만에 지금 요단강 입구까지 왔습니다. 지금 서편에서 동편으로 넘어가야 할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야 할 그 순간입니다. 그때 모세가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도 있고 꼴짝이가 있다. 저것이 관계수로처럼 돼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요? 흡수하는 땅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농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애굽 땅에 살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땅은 애굽 땅이었지만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애써가지고 힘써가지고 먹은 땅이었지만은, 이제는 똑같이 농부처럼 수고하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늘에서 비를 주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흡수하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요 비를 흡수하지를 못해요. 땅땅해가지고. 마치 애굽 땅은 어떤 것과 같으냐,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아서 엉겅기와를 내고 여기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이것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씨앗을 뿌리면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5대 축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우리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5대 축복을 줬어요.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밟는 땅마다 여러분들의 영토,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다마스커스 가서 마다가스카스 가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레바논에 가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요, 나라 주권과 영토와 그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되리라. 365일 걷는 땅마다 가는 곳마다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어요. 우상의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노해서 땅을 차지해야 돼요. 주님,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서부교회가 이 미시사가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토론토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카나다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손들이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땅을 차지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한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땅으로 만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없었던 땅, 불순종의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먹지 말라 한 과실을 먹었으므로 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이 땅은 너에게 엉겅기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시와 엉겅기 다 묵은 땅을 다 기경해 주시고, 그리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가 밟는 땅을 주님께서는 하나님나라 땅으로, 천국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터이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이 땅을 하나님나라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환경에 복이 있어요. 주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살아더라 했어요. 저주받은 땅을 복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시듯이 헛되고 헛된 땅을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입니다. 배를 타고 밤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다 아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2배가 가득했어요.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바다인데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낚은 것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153마리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배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바다인데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사업장인데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30년 동안 사업장에 이렇게 신방도 많이 가보면은 이 사업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감이 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게도 가봐도 딱 보면 이 감이 와요.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잘 차려놔도 삐까번쩍하게 잘 차려놔도 팔이 날려요. 6개월 만에 다 문 닫습니다. 지금 한국에요 카페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매일 1300개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게는 잘 돼요. 번창해요. 여러분 저는 봤어요. 거의 100만 불 가까이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했는데 팔이 날려서 6개월 만에 다 날려버렸어요. 감당치 못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가게에 들어가서 장비만 주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신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주는데 의인에게도 비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자기가 노력해서 재수가 좋아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업은 흥할수록 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될수록 겸손하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아래 살면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돌보아 주신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저는 새해가 되면 꼭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해 첫날부터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 여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눈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걸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비유해서 신동용론적으로 날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하나님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돌본다 한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른다. 자주 바른다. 주님이 돌보아 주시려면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와야 돼요. 내가 땅을 밟을 때마다 주님이 함께 밟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밟는 땅을 밟아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영들을 칠족속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밟아주셨어요. 장악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함께 할 뿐이에요. 따라갈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65일이 아니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동행이 나오는데,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동행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땅을 밟는다는 뜻입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장악하기 전에 에녹을 먼저 장악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밟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세상을 밟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13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보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른 비와 늦은 비 땅땅히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인하여 드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일상 책임져 주고 일식 책임,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울수록요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사는 성도 여러분, 먹고 배우면서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360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어요.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의 눈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은혜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눈맞춤이 보좌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하리라. 날마다 기도하리라.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리라.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죽겠어, 날마다 힘들어,
날마다 신경질 내고 날마다 짜증내고 날마다 싸우지 마시고 날마다 환희와 감격 속에 왜?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눈 아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살아가십시다. 반드시 순종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을 하나님 나라 땅으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때때로 슬플 때 때때로 기쁠 때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말에 가서 연말에 가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